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화면 보시면 되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다 찾아서 나오잖아요. 찾을 일이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화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뭔가 늘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다면 신앙생활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수시로 우리가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1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뭐라고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의 다른 말은 저는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바울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크게라는 말을 뭐라고 썼느냐? 메갈로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메갈로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메가톤바. 엄청 큰 거 있어. 메가톤바. 근데 요즘에는 메가톤바가 아니에요. 이게 쬐만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 먹을 때마다 옛날에 메가톤바 진짜 많이 사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작아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잘 안 사 먹어. 왜 그렇게 작아졌냐 하면서 아이씨 하면서 딴 거 사 먹고 마는데 메가톤이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 같은 것도 크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메가폰. 소리를 키운다 해서 메가폰이라고 얘기하고 또 메가처치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씁니다. 이 메가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가 뻥 터질 때 나오는 그런 큰 소리를 메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뻥 터지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편지일까요? 어디서? 감옥에서. 제가 그래서 에우라고 했었잖아요. 에골빌빌. 에고 빌빌거린다고. 감옥에서는 빌빌거린다고.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어디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40번이나 태형을 맞고 또 수없이 많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수없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고난 가운데 온몸이 다 무너진 상황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 쓰는 내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처한 상황의 모습이었어요. 밤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거기다가 습하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나 어떠한 아무것도 인권에 보장받지 못하고 정말 최소한의 죽지 않을 만큼의 정말 개들도 안 먹을 만한 그런 것을 먹어가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봐서 기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환경에 그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원리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교회가 복음 증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다시 싹이 난다는 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도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했을 것을 보내었도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였느냐?
디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빌립보에서 디도라는 사람이 파송되어져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쉽게 말하면 성교금을 보낸 거예요. 성교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우리가 복음 사역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해주는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해져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럼 빌립보서가 어떤 교회였는가, 어떻게 탄생된 교회였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6절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후 예배 때 너무 길게 하면 졸리니까 간단하게 내용만 전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베드로는 막 신나기 시작하죠. 전도할 때는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줍니다.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에 가고자 애쓰되 막 그게 있었어요. 앞에 막 하려고 하는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서두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뭐 했다고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잘 되고 있어. 막 잘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거예요.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면서 무시아 앞에 이르기까지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 환상을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바울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기찻길과 같다, 기차와 같다. 하나님은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경부선을 탄다고 했을 때 정차되는 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차로 보지 않고 택시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대요. 내가 여기에 오면 택시 부르면 택시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택시가 아니라 기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해진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 길에 가려면 우리가 여기에 가야지만 그 기차를 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택시의 믿음이 되지 말고 기차의 믿음이 되어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러오려고 그래. 콜택시처럼 딱 눌러가지고 하나님 여기 오세요. 이거 빨리 해주셔야 돼요. 우리 어디까지 데려다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찻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가. 우리는 그 기차역에 가야지만 그 안에 기차에 탐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택시를 타고 계십니까? 기차를 타려고 가고 계십니까? 기차 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편한 대로 택시만 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 첫 번째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은 어디였느냐? 당시에 쉽게 말하면 야만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깡패들이 있던 도시였어요. 도시는 번성해가지고 막 크는데 막 조직 폭력배들이 막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로마에서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퇴역 군인들을 거쪽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장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로마의 도시로 만들어진 것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조금 기가 센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피지배에 있는 그 국가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뭐가 없었느냐? 그 큰 도시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칙 중에는요, 어느 도시에 가든 성인 남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짓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종교적으로 메말랐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가라고 한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바울의 전도 전략은 항상 회당을 찾아가는 거였거든요. 나랑 가까운 유대인들부터 전도하는 게 항상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찾아가려는데 회당이 없어.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어지느냐? 물가를 가게 되어집니다. 이 물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대합터 같은 광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고 소식을 듣는 데가 물가였어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라 원래는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을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왔다라고 해서 루디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댁, 쉽게 말하면 이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 안성 댁, 뭐 이런 것처럼 불려진 게 바로 이 루디아라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느냐? 당시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꽤 괜찮게 했어요. 어떤 사업을 했느냐?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주색 옷감, 우리 장효승 권사님이 입은 것처럼 저렇게 보라색이 있는데 저런 옷을 입은 거예요. 저게 왜 중요하느냐? 당시에 보라색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느냐? 왕족과 귀족밖에 입지 못하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이 입은 옷이에요. 우리 장고사님 우리 왕족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저게 그냥 하는 거냐? 아니요, 천연색소인데 뿔소라에 있는 그 쓸개를 모아가지고 짰을 때 나오는 게 보라색이래요. 그래서 그 뿔소라에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저 한 벌을 하기 위해서는 뿔소라 한 2만 개 이상을 잡아야지만 저 한 벌을 염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싼 거죠. 그 일을 왕궁에, 일단은 옛날도 그랬지만은 이 왕궁에 딱 뭘 조달하는 사람들 일단은 돈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했던 게 루디아였어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연찮게 내가 기도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그럼 우리 집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기는 회당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우리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놀라운 역사죠. 가라니까 이걸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부자도 만나게 하시고 뭔가 잘 되겠자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들 여인이 한 명 툭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천사다.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당이었어.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무당이었는데 종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무당들은 그렇게 계급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고서는, 귀신 들려서 그 소리를 하는 걸 알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명령이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무당이 영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빨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그 점치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바로 고소해 버립니다. 종교 회방죄로. 그렇게 해가지고 밥벌이가 끊기니까 가가지고 그냥 간 그 다음날 바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죠. 같이 갔던 실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 증거라 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갑자기 베드로 치면 옥문을 열었어. 옥문이 열리니까 열렸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간수가 그걸 본 거야. 탈옥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두려웠던 거야. 왜? 내가 그거를 간수가 탈옥한 거면 책임이 누구예요? 간수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꺼내서, 이 사람도 참 성격 급해. 그래가지고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야, 왜 몸을 사하려고 하느냐?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쳤으니까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옥문이 열리고 막 나와 있으니까 너무 신비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아마 그 간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위에서부터 징계를 받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가둬둘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자 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걸 질문했지만 바울은 영적인 걸 얘기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런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이 간수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였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뭐 거기서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딴 데로 빨리 도망갔어. 도망가고, 사실은 바울은 거기서 별로 한 게 없어. 그냥 내가 기도할 거 찾다가 한 여인 만나고 가다가 귀신 하나 쫓아주고 감옥에 갔다가 그냥 도망쳐 나온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은 둘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년 그 가운데 교회가 점점점 번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어쨌든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바울이 어쨌든 초대 설립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선교하려고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네. 가가지고 유대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돌 들고 와가지고 막 던지고, 막 어느 날에 어느 성에서는 죽어가지고 막 있다가 성 밖에 던졌는데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살려가지고 또 기어가가지고 딴 데 가서 또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아덴 뭐 그러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까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도와주려고 연복음을 보내려고 찾아갔더니 이미 원래 도망가 버렸네. 또 찾아 물어봐서 어디 갔는지 소문도 없어.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야 물어보지. 뭐 지금처럼 거주주가 있어야 물어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갔냐 수소문해서 물어봤더니 어디 가 있더라. 또 가기 시작하니까 또 없어. 그렇게 쫓아 가기 시작하다가 딱 한 번 만났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동안 거기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10년 만에 찾은 곳이 어디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디도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디도가 왔는데 워낙 오랜 장기간의 여행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병들었어. 그래서 못 가게 되어졌어. 어쨌든 그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디도를 보게 되어질 때 그 기쁨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별로 거기서 뿌린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연복음을 보내고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제하고 하는 것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올까?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족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실 나는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너희들이 나에게 구제연금을 보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궁핍한 거에도 다 배웠어. 나는 이미 궁핍한 것도 나에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복음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게 되어졌다. 그 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족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자족이에요. 우리는 자족하면 뭘 생각합니까?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아이 말어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자족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지금 상황에 그냥 안주하는 것을 우리는 자족이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자족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고 그냥 조금 우리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자포자기 한 것뿐이지 자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요, 바울 한 거는 한 도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돌 맞을 뻔해서 도망가고, 바울은 한 번도 교회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수십 개 세웠어. 바울은 한 번도 집회를 해가지고 몇천 명씩 베드로처럼 불러 모은 적이 별로 없어. 그냥 회당 가다 복음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게 다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덴에 가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아테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놀랍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코가 쭉 빠져 얘기한 게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그게 고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미련한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 다 해보고 내가 아무리 그 많은 걸 해봐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 그러나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더라. 내가 복음 외에는 없겠다라고 얘기한 게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바울 깨달은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만나보지 못한 그들이, 내가 정말로 그거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 여자를 만나고 그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의 이 사역을 동참하고 있는 걸 내가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니 내가 기쁨이 넘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잘 알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가사를 보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마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숨쉬며 살고 꿈꾸며 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삶,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뭐예요? 우린 이 찬양을 너무나 많이 부르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찬양을 보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돕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온전히 자족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자족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걸,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정말 everything 되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는 everything, 전부가 될 것을 예수님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너무 많이 빼앗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예수님이 있으면 전부가 되는구나. 믿으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지금 감옥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최소한의 삶의 보장도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빈곤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최소한의 삶에조차 보장되지 않는 가장 낮은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때문에 내 전부가 되었다.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족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족이란 무엇인가? 내 만족의, 내 내적인 만족의 상태를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욕망과 필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와 뭐를 구분하라고요? 욕망과 필요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적인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욕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주의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필요한 것, 당연히 우리가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걸 좋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아이패드도 안 가져왔는데, 아이패드가 아니라 패드가 있는데 저희 집에 3개나 있습니다. 옛날에 10.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들 쓰던 것부터 그리고 제가 하는 것까지 3개가 있어요. 처음에 그거 살 때 60몇만 원 주고 샀거든요. 정말 큰맘 먹고 샀어요. 다른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다 아이패드를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다. 거기에 성경도 넣을 수 있고 말씀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을 사용하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정말 큰맘 먹고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금 지나니까 안 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한 달 넘게 고민을 했거든요. 정말 이건 꼭 필요해.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기뻐가 설교할 때 예전에는 제가 뭐 갖고 있어요? 패드 갖고 있거든요. 요즘에 패드 안 해요, 잘.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종이로 뽑아서 해.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아. 이거 별로 돈 얼마 들지도 않아. 근데 패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목사님들께 설교하기 시작하고 막 패드 갖고 높이 놓고 하니까 있어 보이니까 나도 있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게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아, 목회할 때 정말 좋아. 야, 성경책 얼마나 좋아. 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느니 그거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얼마나 편한데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욕망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필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없어도 되어져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없어도 되는 거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 있죠. 들어보셨나요? 최소한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옷이 없어. 옷이 얼마나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집에 얼마나 가전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없네. 토스트기도 없고 믹서기도 없고 도깨비 방망이도 필요하고. 저도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믹서기도 필요하고 도깨비 방망이도 필요하고. 사실 믹서기는 하나만 있어도 돼. 다 갈릴 수 있어. 다대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아니 그거 필요 없어도 칼 하나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다 필요한 거야. 도깨비 방망이도 필요하고 믹서기도 필요하고 그것도 김치용 따로 필요하고 스텐용 따로 필요하고. 나중에 너무 많아. 거기다 뭐 휴롬까지 하다 보면요. 너무 많아. 늘 데도 없어. 이제 나중에는 막 넘쳐 흘러. 그래 나중에 다 주는 거야. 우리들 나중에는 막 죽기계들이 뭐다 했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있어 보이면 좋아 보여. 세상은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얘기해.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 여러분 막 요즘에 막 공기 안 좋다고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막 집마다 다 있어야 된다잖아요. 방마다 저희 집도 방마다 다 있거든요. 사실 시끄러워서 요즘에 잘 키지도 않아. 귀찮아. 그리고 필터 가는 것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갈게 돼. 처음에는 막 공기 나쁘다고 해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필터 갈고 막 했는데 다 필요 없어. 요즘에 필터가 언제 가는지 기억도 안 나.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구별하지 못해서? 욕망과 필요를 구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욕망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욕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한 달란트. 우리는 한 달란트 하니까 참 값없이 여깁니다. 왜냐?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출석하면 1달란트를 줬거든요. 그러면 딱 1달란트로 살 수 있는 건 떡볶이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돼. 값없게 여겨. 한 10달란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뭐 장난감이라도 사고 뭘 하니까 1달란트를 우리는 껌딱지로 여기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줄 때 1 드라크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 달란트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달란트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래요. 순금 34kg. 한 돈이 3.75g이거든요. 지금 시세로 보면 한 돈에 37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는 약 8,800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32억 5,6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시세로 계산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준 거예요. 36억을 딱 던져줬어. 너 이거 갖고 사업해봐. 근데 그 옆에 있는 애한테는 36억에다 2배로 줬어. 70억 갖고 한번 해봐. 그 옆에 너는 한 100억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36억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게 준 게 절대 아니었어요. 36억을 줬으면 우리는 뭘 해도 해요. 그죠? 그거 갖고 뭐라도 정말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준 거예요. 많이 준 건데 얘는 더 많이 준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한 달 때 받은 자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야박하여 줘서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쟤는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남기고 나는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나는 못한 거라고. 조금 줬어요? 어마하게 많이 줬어요. 36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여러분 36억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억은 별로 감당이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억은 여러분 평생 가도 못 버는 돈이에요. 여기 중에 극히 벌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손에 꼽기도 쉽지 않아. 여기 볼 때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정도는 여러분 벌 수 있는, 아니 한 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이상 벌 수 있는 능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한 달란트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늘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도 안 돼요? 통장에 100만 원이다.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뭐 안 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100만 원 이상 있다.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다. 여러분들은 상위 전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연구조사를 본 거예요. 세계 경제 GDP에서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다.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별 아멘들이 없으시네. 감흥들이 없으셔. 상위 10%라니까요. 지금 72억인데 이런 7억 2천만 중에 하나 드는 사람이라니까요. 좀 자부심을 가져봐요. 이게 자부심이 없어. 조금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져봐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 세계 인구로 볼 때는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우리는 그 부자인 걸 모르는 거야. 뭐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니까. 상위 1%의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서 난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할까요? 반대로 내가 소유 못했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우울할까요? 안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게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게요? 방글라데시아예요. 가장 못 사는 나라. 거기가 가장 행복하대. 이해가 안 가. 자살률 제일 많은 나라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살률의 상위 3%, 4개, 5개 국가가 대부분 다 선진국에 있어요. 왜 자살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물질이 우리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궁핍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이라는 건 정말 최저한의 수준, 생계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닥쳐도 나는 자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구와 니들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는 매이지 않아. 그러나 전부 되신 주님을 나는 의지하니까 나는 기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나요?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니까. 없어질 것들에, 사라질 것들에 안개와 같은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거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잡으려면 없어. 앞에 있는데 또 나아가면 앞에 가면 다 다를 것 같은데 한 발자국 나가면 또 한 발자국 나가 있어.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욕망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제가 전도사 때 80만 원 갖고 제가 사례비 갖고 살았거든요. 함사모랑 처음 결혼할 때 80만 원 받았어요. 차비 빼고 못 빼고 나면 한 달에 식비 빼면 진짜 남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그의 몇 배를 받는데 지금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지긴 했죠. 조금 달라지긴 했죠. 근데 먼저가 뭐가 달라졌느냐? 집이 크기가 좀 커지고 그냥 차가 조금 더 있는 것 뿐이고 느낀 건 뭐냐? 먹는 건 똑같아요. 그때 먹나 지금 먹나? 그때도 떡볶이 먹었고 지금도 떡볶이 먹고 그때 짜장면 먹었던 거 지금도 짜장면 먹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크게. 단지 조금 씀씀이만 커졌을 뿐이야. 외식 한 번 할 거 두세 번 하는 것 뿐이에요. 단지 물론 우리 식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인생 자체가 크게 막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저를 알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 세계 부자 중에 탑3 안에 들잖아요.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처음 자기가 고민을 해봤대요. 30달러 갖고 내가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실험을 했대요. 살아냈을까요? 못 살아냈을까요? 살아냈으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있겠죠. 30불 갖고 살아난 거예요. 햄버거 먹고만 가져오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30달러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무모한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나왔고 그 무모한 도전 때문에 스페이스X라는 우주선을 만드는 전 세계 유일한 나사보다도 지금 앞장서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망해도 30달러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왜? 자기가 살아봤거든. 30달러로 햄버거만 먹고 햄버거 패티 한 장 가지고도 쪼개서 먹어봤더니 안 죽더라는 거예요. 궁핍에 처해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등바등 쌓아봐야 뭐 할 건데요. 아등바등 쌓아서 뭐 할 건데요.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가장 영광스럽게 이 돈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는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져. 우리 육체도 다 썩어져. 여러분, 건강제 많이 썩어봐야 병원에 요양원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비타민만 열심히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픈 건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여야겠지만 그러나 너무 좋은 것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도 가끔 여기 영양제를 많이 먹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 영양제를 사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기 시작하는데 먹으면 다르긴 하더라고요. 좀 덜 피곤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생명대로 알차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족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등바등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맡기고 살아가면 행복해진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정말로 수많은 교회에 액자로 다 걸려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여기도 아마 수많은 집 중에 아마 대부분 3분의 1 이상은 아마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잘못 오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얻고 좋은 공부하고 능력 있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말씀을 성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돌도 맞아보고 감옥에도 들어가보고 태형도 맞아보고 가난해서 정말로 굶어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을 어찌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이 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잘 참습니다. 기독교라 불리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잘 참아냅니다. 근데 내 자존심을 걷는 건 우리는 못 참죠. 바울은 반대였어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 자존심, 그까짓 거, 개도 안 물어가는 거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믿음 위에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바울은 그걸 경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한다, 소유가 아니고요. 내가 모든 것들을 값없이 여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믿음을 타협하지 않아. 왜? 주님이 나의 전부 되니까.
믿으십니까?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뭘 얘기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각자 한번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부터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시작.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뭐예요? 뭐예요? 얘기하셨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은양이 지은이가 뭐라고 얘기했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럼 또 물어봐. 반대로 지은이는 은양이 뭐라고 그랬어? 창조주다. 창조주. 우리 참 많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막 얘기를 해요. 모든 걸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으로 진짜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그렇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창조주라고 어떻게 믿어? 아프면 병원부터 먼저 가는데 나를 고치실 분이라고 치유의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아플 때 먼저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간혹 목사님한테 기도하려고 해도 병원부터 먼저 가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먼저 나가는 거예요. 사람부터 먼저 찾고 은행부터 먼저 뒤지고 내 관계부터 먼저 찾지 먼저 무릎 꿇는 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을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전능자라고 말은 하는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내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나의 육신은 죽을 수 있어도 그분은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야. 믿으십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어. 근데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관계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관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예수님은 나의 땡땡땡 할 때 저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앞에 있는 이 15장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아의 영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아의 영은 무엇이냐? 고아의 특징은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누가 상의할 수 없고 누가 그거를 의견을 나누지 않습니다. 홀로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 삶이 고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고아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혼자 그것을 해내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얘기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고아의 영이 아닌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지 않고 아버지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윤이는요, 잘 놀다가도 저만 오면 와가지고 일단은 영역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땀을 묻히거나 뭐 입에 묻은 걸 묻히거나 아무튼 막 붙이면서 부비적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게 뭐예요? 좋다는 표현이야. 좋다는 표현이. 아빠 좋다라는 의미로 와가지고 무조건 보면 와가지고 막 비벼 싸기 시작하다. 땀 비고 뭐고 다 묻혀 맨날. 아빠는 수건이 아니야. 그래도 맨날 아빠 부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빠는 수건이 아니야. 근데도 맨날 비벼는 거야. 아빠가 좋으니까. 근데 아빠가 좋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집 애들은 엄마 아빠가 종인 줄 알아. 맨날 아빠를 불러. 뭔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를 찾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의지하고 인정하니까 일만 있으면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장난감 사려고 나가서 일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밥 먹으려고 자신이 농사 짓거나 힘들게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요?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나 배고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일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양자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양자된 축복을 누리지 못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엄마 배고파 하면 나오는 걸. 그럼 아빠는 알아서 배고프니까 때 되면 밥을 차려줘요.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알아서 줘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나의 일을 하면, 네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내 뜻에 따르면 나는 너의 일들을 자동으로 해줄 거야. 먹을 때 되면 먹을 거고, 때가 되면 알아서 옷 사주고, 때가 되면 알아서 너희들에게 예방접종 맞추고 병원에 데려가고 다 해줘. 그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까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줬을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로 바울이 고백하는 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이 고통 가운데 쓴 편지에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참 기쁘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참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그를 행복하게 했어요? 하나였어요. 교회가 복음 위에 헌신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일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이거 교회를 세웠던 거 나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족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의 믿음은 절대로 세상이 꺾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쁜데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린 절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윤이가 나만 보면 와가지고 자기의 채취를 남기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채취를 남기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를 남기는 거예요.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드리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드리면 우리는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 안 드리나 모르겠어. 왜 예배를 그냥 술렁술렁 구경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버지라 부르세요. 힘들잖아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가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가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가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가운데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가? 그것은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아의 영 때문에 종의 영을 받아서 세상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을 때, 썩어질 것에 나의 모든 시선이 빼앗겨서 전부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만나주신다 약속해 주셨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나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보여지는 환경은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 나를 아버지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 되어지며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조급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안전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찾는 나의 영적인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가는 영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진정한 변화되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신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안에 자족함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큰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족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자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족은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전부 되신 주님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여기는 모든 내 신의 성도들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들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이 받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